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사 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며 이 말씀이 주시는 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주시는 참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날입니다. 마가복음 지금까지 좀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해 왔는데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본래 그 마가가 쓴 그 본래의 그 마가복음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누구에 있든지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추가가 됨으로써 이 말씀도 그대로 마가복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한 부분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 바로 앞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엠마오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주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부활 장면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에게 나타나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건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막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듯이 또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듯이 11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뭘 꾸짖었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곧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또 증거를 받았음에도 복음 증거를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는 것. 자, 그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곧 마음이 완악한 것은 책망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기간을 지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꾸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음과 함께 이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자, 저희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또 믿을 만한데 안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알맞은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증거를 기회를 주셨음에도 믿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는 이미 믿음이 없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믿을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책망받을 일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책망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본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결정하냐?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믿을 자인지 안 믿을 자인지를 결정해 놓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걸 부르셨다 그랬는데 각자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때가 되면 믿을 것이고 아니면 못 믿을 것이고 다 정해진 것인데 이렇게 쉽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 각각 인간에게서는 각각의 책임이 또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책임이 있고 각자의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완악한 것이요 꾸짖음을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답답한 노릇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큰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행한 그 일을 전파하라. 그래서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여기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믿는다는 것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믿으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세례를 주질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세례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다음 그 구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는 세례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 그 말은 세례가 우리 구원의 그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도 그것은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걸 구원을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맞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세원을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세례를 안 받으면은 그런 전제 이런 어떤 논리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머리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례를 받아서 세례받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더 확고히 하고, 그래서 믿음이 이 사람들 앞에 나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또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은 아닌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서 우리가 세례받고 그러면서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가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은 세례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다 믿는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고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세례는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 길이요, 은혜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없이 세례만 받았다고 무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유아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를 주었다고 다 믿습니까? 그러지 않죠. 유아세례를 받았어도 자라서 믿어야 그것이 믿는 것이고,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 믿어서 이제 자라가라는 그런 교육의 의미로서, 이제 그런 가운데 또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지,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무조건 세례 받았다고, 유아세례 받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장년이 되었어도 세례를 받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처럼 보이고 고백도 하지만은 세례를 받고도 전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전해라.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게 되니까 이것을 세상에 전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당시의 기독교 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이제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세계에 무슨 오늘날 우리처럼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미미하게 시작하는 한 운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하라. 단순히 그냥 이제 이런 조그만 조직 하나 생기고 어떤 그 종교 분파가 하나 생겨서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처음부터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런 말,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종교는 각자 자기의 있는 그 장소에서 그냥 사람들이 믿으면 믿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의미였지, 전 세계를 다 아우르는 그런 비전을 갖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종교의 방식이었었습니다. 자, 그것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은 전 세계를 향한 것이, 전 우주를 향한 것이라는 이 큰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은 당연히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종교로서 일어났다가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야 할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셔야 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에 꿇어야 되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7절, 18절엔 그 선교를 하는 그런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던 많은 그 초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각하는 곳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은 그런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에 보면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을 집어올리겠다. 뱀을 만지겠다. 단순히 뱀을 집어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사에 물려도 그렇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는 그런 독이 사람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다면, 그럼 한번 당장 해보세요. 한번 뱀 집어보세요. 한번 독 한번 마셔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특수한,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 안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때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역사도 일어나겠다는 것이지 그냥 이런 증거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일반적인 그냥 상황 속에서 시험하듯이 그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병이 낫냐 안 낫냐, 독을 마시냐 안 마시냐, 뱀을 물려도 괜찮냐,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어떤 때는 정말 어쩌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고 어쩌다가 독을 마실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가서 전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너 한번 해봐 그럼 지금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선교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하여간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두려움 없이 나가라. 이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나갔다가 섬에서 뱀에 물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던 것이거든요. 또 우리 성경의 전체를 보면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는 거 이런 것은 선교 과정 속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지 그냥 복음 증거와 상관없이 그냥 해봐야지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의 그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 지리적으로 무슨 이런 장소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계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늘로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똑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그것을 대신하시고 대표하시고 그 마음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지.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냥 장소적으로 여기 계시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우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곧 하나님의 영광,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그런 능력과 동일한 그 신성을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것의 왕입니다. 모든 신 중에 신입니다. 모든 주들의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영광을 가지시고 모든 신들을 굴복시키시고 모든 신들을 복종시키시고 모든 입들을 통해서 주라 인정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똑같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같이 교회에 그런 위신이 떨어지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그런 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런 때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명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이런 능력이 따를 것이고 이런 일들이 날 것인데 두려움 없이 나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때에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